목이 마른 사슴 한 마리가 시냇가에 목을 축이려고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우화입니다. 그 깨끗하고 맑은 물가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특히 사슴뿔이 참 멋있습니다. 연류관처럼 쫙 뻗친 이 자신의 뿔을 보면서 자아도취, 이야 멋있다, 잘생겼다. 근데 옆에 있는 암사슴을 보게 되어지니까 뿔도 없어요. 속으로 더 으쓱해지는 겁니다. 기분 좋아 신났는데 그때의 숲속에서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모든 사슴들이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랑하던 사슴뿔이 나무가에 걸려 결국 사자에게 잡혀 먹히고 말았다는 슬픈 사슴의 이야기. 내가 자랑하는 것이 나중에는 그런 올무가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화가 되어진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나라도 좋은 나라예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백의민족, 또 IT 강대국 등등이고,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자유, 기쁨, 행복이 무엇일까? 뭔가를 좀 자랑하고 싶은 것. 그것이 스펙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자기의 어떤 가문이 될 수도 있고요. 비주얼 인물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자랑이 있게 되어지는데, 심지어는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 서로는 너무 우리 자식 자랑하지 말자 하는 것이지만, 내 자식을 자랑하게 되지만 팔불출이지만은 남의 자식을 자랑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해도 순서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자랑하는 자랑이 있어요. 내가 나를 자랑해요. 경력도 자랑하고 스펙도 자랑하고 뭐 생긴 비주얼도 자랑하고 뭐 이런 자랑거리가 있는가 하면은, 그러면 그것은 교만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내가 남을 자랑하는 것. 내가 남을 자랑하는 것, 어떻게 보면 자식 자랑일 수도 있고요, 며느리 자랑일 수도 있고요, 남편 자랑일 수도 있고, 내가 남을 자랑하는 그런 자랑이 있고, 우리는 교회도 좀 자랑해야 되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을 좀 자랑도 해야 되는데, 근데 자랑할 때 우리도 좀 기쁘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은 남이 나를 좀 자랑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자랑합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하자고요? 서로 자랑하자. 오늘 봉독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좀 우리 자랑하자. 뭘 자랑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생각하면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건강한 자아의 긍지입니다. 자존감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가끔은 이렇게 큰 거울을 바라보면서, 그래 잘했어, 괜찮아, 이 정도면 잘한 거야 하고서 제가 제 자신을 쓰담쓰담하는 그런 모습들도 종종 있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독한 말씀 바울의 심정입니다. 바울의 심정. 오늘의 이 내용은 복음적인 자랑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날에라고 하는 그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종말론적 자랑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배경적 측면에서는 일단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대한 만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묻고 싶어요. 만족해야 뭐 하는 거예요? 행복해야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만족과 행복이 있느냐, 조금 더 내가 다니는 교회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느냐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전도도 되겠지만은 자랑이라. 오늘 본문은요, 바울의 자랑인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오늘 11절, 12절 이하에서의 이 자랑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자랑이라면 신학적 자랑이다. 신학적 자랑이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자서전적, 간증적, 자기의 심정, 힘들건 힘들다, 위로받고 싶다, 나는 환난 가운데서 참 아프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탁월한 성령의 권능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개인적인 감정을 솔직하게 기록한 자서전적 의미가 고린도 후서이기 때문에 14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주 예수의 날에, 이게 뭐예요? 재림의 날에, 종말의 날에, 최후의 날에, 그 날에 내가 진짜 자랑하는 그 자랑이 진짜 자랑이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지나가는 것이니, 세상의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았던 솔로몬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여러분 성경에서 헛되다고 하면 헛된 겁니다. 나는 그래도 부귀와 명예와 권세와 재물이 있게 되어지면 영원한 거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헛되다 하면 헛된 거예요. 여러분, 이혼을 해서 1조 3,800억을 받으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자, 옆 사람에게 부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자, 헤어지면 얼마 줄 거예요?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 이건 세계적인 이혼입니다. 1조? 나는 1조가 얼마인지 세지도 못하겠어요. 3,800억. 800억은 그만두고 8억만 줘도 헤어질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요한일서 2장 17절, 전도서 1장 1절에서도 이 세상에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은 헛되다.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 말씀에 화무는 12동이요 달도 차면 기우느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영광교회가 35년이 되어졌다면 세월이 그만큼 흘렀다는 거예요. 30대 초반에 시작을 해서 마음은 청춘이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청춘 아닙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아니에요. 절대로 나이가 숫자에 불과한 게 아니에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가끔 이제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교회를 소개하게 될 때에 제 얼굴을 이렇게 좀 사진을 내야 되니까 그런 걸 보내달라고 하면은 옛날에 했던 거. 예, 새롭게 지금 찍어서 하게 되면 내가 봐도 옛날과 지금이 달라요. 오늘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은퇴한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같이 갖고 먹고 갔는데 그 목사님도 그러는 거예요. 이제 많이 달라졌다고. 여러분, 이 세월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젊은이가 어떻게 조성이 구성이 되어져 있느냐라고 묻길래 그냥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내가 나이 들어가니까 교회도 같이 나이 들어가고, 겉으로 볼 때는 젊은 권사님 집사님인 것 같은데 지금 벌써 60이 넘었다고. 내 옆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목사님을 알고 있는 목사님들 와서 인사를 하니까 어떻게 자기를 기억하느냐고 하면서 아직 그래도 저 권사님은 젊지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요. 권사님이 60 넘었습니다. 자, 오늘 봉독한 말씀 14절 이하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이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어지는 거. 피차 자랑. 이런 자랑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쩌다가 저 원수를 만나서 내가 일평생 이렇게 1대1을 맞닿아서 하게 되어지는 것은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은 제3자적인 입장에서 하는 것은 뭐라고요? 자랑이 되어진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이제 지난 3, 4월 달에 신간으로 우리나라에 번역되어진 책이 이게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나오는 신상인데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은 행복의 조건은 3가지라. 첫째는 칭찬이라. 칭찬. 그래서 옛날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근데 한국 사람들은 칭찬할 줄을 모르더라. 근데 그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냥 1차적으로 보이는 것을 칭찬해라. 보이는 것 칭찬해라. 칭찬이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책에서는요 접촉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번역을 접촉이라고. 좀 영어로 말하게 되면 터치, 악수하고 포옹하고 안아주고. 말로 설명될 수 없고 말로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악수도 하고 쓰담쓰담도 하게 되어지고, 근데 요즘 또 참 큰일 나요. 그렇게 되어지면 대신 쓰담쓰담, 접촉이라고 하는 것, 타치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타치하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자, 일어나라.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예수님의 타치. 한 가지 더는요, 미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날에 반드시 나는 당신의 자랑이 되어지고 당신은 나의 자랑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끝나고 나서 많이 만나기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만나는 5사람에게 우리 한번 집중적으로 나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5번 연습하는 것처럼 시작. 그래. 유치원생이 서로 자랑을 해요. 같은 어린이들끼리 지고 싶지 않으니까 내기를 하면서 막 자랑을 하는 어느 유치원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한 아이가, 야,
우리 엄마 수영장에 지금 수영하러 다녀, 수영 배우러 다녀. 그러니까 한 아이가 그러면은 엄마는 몇 초 동안 물속에서 잠수할 수 있대. 그러니까 자자, 우리 엄마는 30초간 물속에서 잠수한다. 옆에 있던 아이가 우리 할머니는 해녀라서 3분 동안은 잠수할 수 있어. 엄청 오랫동안 잠수하지? 그렇죠. 3분 동안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었던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삼촌은 작년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잠수한다.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는 누구든지 자랑하고 싶은 본능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나라가 망했던 그런 나라들의 대표적인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터키가 한때는 세계를 제패하기도 했었고 오스만 제국의 역사를 자랑하고 대영 제국의 역사를 자랑하고 했던 그런 자랑들이 지금은 패망의 원인이 되어진 것들이고요. 자, 오늘 본문은요,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는 역대상 16장 10절입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니라. 무엇을 자랑하라고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 로마서 15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내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신학적 근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내 뒤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 내가 부득불 자랑하실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내가 자랑한다. 골프에 푹 빠진 어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오늘처럼 구름 한 점 없이 화창하고 맑은 주일이었어요. 목사가 갈등을 합니다.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렇게 좋을 때 골프를 치러 가야 되는가? 그런 목사가 어디 있을까? 하지만은 한 예화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의 장로님에게 갑자기 몸이 아프고 몸살이 나고 목소리가 안 나와서, 저 목소리가 안 나와도 나와서 설교했었어요. 교회를 못 가고 좀 쉬어야 되겠다고 전화를 하고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을 본 천사가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목사 혼 좀 내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골프를 치는데 1번 홀에서 스윙을 힘차게 했는데 그 볼이 멀리 한 350야드 정도 날아가더니 그린 위에 딱 떨어지고 똘똘똘똘 걸어서 그만 홀컵에 들어가 소위 말하는 홀인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잘 골프를 못 치고 여러분은 뭐 생소한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이 홀인원이 되어지면 골프 치는 사람들끼리는 패도 만들어주고 기념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별로 그런 걸 안 하는 수준이다 보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자 이 천사가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혼내줘야 할 이 목사를 홀인원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벌을 주셔야지 어떻게 홀인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게 되자 하나님이 미소를 이렇게 지으시며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가 이 일을 누구에게 자랑하겠느냐? 주일날 골프를 치고 홀인원 했다고 누구에게 자랑을 하겠느냐? 만약에 그렇게 자랑을 하면 주일 지키지 않고 골프장 갔다는 것이 들통날 텐데 다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수 없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결론입니다. 우리 1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첫째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한 것 자랑하라. 첫째, 거룩한 것 자랑하라.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업적 자랑하지 말아라. 지식 자랑하지 말아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게 교회 개척자 설립자입니다. 그런데 그거 자랑하지 말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품, 경건한 신앙 이거 자랑하라.
거룩하게 주일시켰고 거룩하게 예배드렸고 거룩하게 기도했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는 거룩을 자랑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의 동기가 뭐냐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림으로 아우 당신은 진실해요, 당신은 믿음이 좋아요, 당신은 진짜 목사 장로예요 라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만약에 예배를 드렸다면 이건 조금 확대 알레고리칼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샤머니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정직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함이 오늘 12절에서 누구의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수준이 있는, 이게 성경적인 신앙의 모습이다. 이것이 최고의 겸손이고 최고의 영성이고, 자랑하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셨다고 하나님이 속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가 이렇게 거룩한 그 거룩을 자랑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진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영광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바로 그예요. 두 번째는 이어지는 말씀이잖아요. 진실함으로. 그냥 쉬운 표현으로,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쉬운 표현으로 그냥 말하게 되면 정직이에요. 정직. 그런데 우리 옆 사람 얼굴 보고 솔직하게 한번 얼굴 보고 느낌을 봐도 얘기해요. 나는 당신을 옆에 보고 나는 당신을 따라하세요. 난 당신을 믿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에는 못 믿었는데 지금은 믿습니다. 시작. 잠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거짓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비록 가난해도 못생겼어도 아는 것이 없어도 정직, 혹시 실수했어도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솔직히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럼 오늘 말씀에 대한 질문, 정직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종종 그렇게도 기도해. 하나님, 음식 앞에, 사람 앞에,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물질 앞에 정직한가? 명예 앞에 정직한가? 교회 앞에 정직한가? 사람 앞에 정직한가?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 그런데 잠언에 보게 되어지면요, 정직이 지혜라. 정직한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한 예언한 말씀을 드리면, 부정하게 돈을 좀 많이 벌었을 사람이 정직하게 사는 것 때문에 가난하게 살게 되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정에서 구체적으로 아버지가 돈을 벌어오지 못해요. 남들처럼 가정 식구들을 호강시켜주지를 못해요. 그래도 엄마는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버지가 정직하기 때문이다. 이게 최고의 가정교육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도 힘들게 살지만 너희 아버지는 정직하다.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얘기할까? 네 엄마가 좀 못생겨도 네 엄마가 조금 미련해 보여도 네 엄마도 정직하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엄마는 절대로 거짓말은 안 해. 이런 가정이 멋진 가정, 이런 부부가 멋진 부부가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뭘 자랑하라? 하나님의 거룩을 자랑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을 자랑하고, 마지막 12절 한 번만 더 보게 되어지면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은혜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라.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니라. 거룩에 대한 확신, 진실함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확신. 누구 앞에서요? 주 예수의 날 앞에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마지막 옆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자랑합니다. 이런 자랑의 공동체,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린 교구 안에서 나는 우리 교구장님이 자랑스러워, 구역장님이 사랑스러워요. 이런 자랑의 공동체, 영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